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8번째 시간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쓴 여러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한 번도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목회자 또 이방인 선교에 앞서가는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올바른 것인지를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목적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이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에 기본되어져서 그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길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비단 로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서술한 것으로 봅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실은 우리는 몇 가지 이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복음이 아주 깊게 들어있어요. 복음은요, 교회를 세우시죠.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근본적인 기둥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그 세상에 다른 모임과 뭐가 다르냐? 모두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 모두에게 허용되어진 문이라는 것, 또 모두에게 기꺼이 환영하는 문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깊이 심령에 새겨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중심적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구절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여기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겠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 얼마나
강조를 하시며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렇게 전하고 다니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이것이 특별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심령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 여러분들 세상에는 차별과 구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던 구별도 만들고 없던 차별도 만들고 없던 장벽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갈라지게 만들면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룰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구별되어진 단어를 정말 수없는 많은 단어를 통해서 씁니다. exclusive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스페셜이라는 단어도 쓰고 뭐 멤버십, 프리미엄, 골드, 플래티늄, 뭐 VIP 여러분들 카드에 이렇게 쭉 나오는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버스도 그냥 일반 버스가 있고 프리미엄 버스가 있고 그러면서 좀 더 내면 좀 좋은 버스 타고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별과 장벽과 구분과 구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린 알잖아요. 예전에 아무리 잘 살아도 얼마 이상의 큰 집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떤 색깔의 옷은 입을 수 없고 신분에 따라서는 어떤 복장을 가질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들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배움을 얻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구분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되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거는 실은 세상에서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프리미엄 교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VIP 교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익스클루시브 교회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VIP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교회는요, 장벽도 없고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던 장벽도 걷어버리고 있던 문턱도 없애버리고 있던 모든 차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내가 기꺼이 그 문이 되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한 교회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누구든지 하나 되어지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요? 없지요. 맞아요. 이것이 천국 공동체의 특별함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차별이 없는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입니다. 이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이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다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곳이 되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학교죠. 교회가 어떤 집안에 따라서 우월되어진 곳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믿는 자, 그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곳이 교회고요. 그것 하나면 충분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누구든지에게 문이 열려있는,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든지 교회를 오다 보니 교회는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세상에서 나누고 구분하고 장벽을 만드냐? 뭔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불편하거든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합시다. 수준이 안 맞으면 힘들어해요. 교회 누구든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다양함, 구분 없음이 갈등이나 혼란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또 익숙하게 여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즉 우리는 이미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용어를 두 가지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시험 드는 걸로 시작되어지고요. 두 번째 더 그 결말은 갈라서는 것, 분열되어지는 것, 깨졌다.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시험 들기 시작해서 깨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시험 들었다는 거 그냥 불편하고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고 깨졌다는 얘기는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예견된 일이야. 당연하지 않겠어? 누구나 누구든지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졌으니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다름과 차이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어지고 불편한 감정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갈라지는 것 이건 당연한 수순이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영적인 차원에서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시험든 갈등, 분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갈등, 분열 왜 일어날까요? 다양해서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함께해서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희박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시험 드는 일들과 갈등과 다툼과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기반되어지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곳이 교회이고 그 복음이 충만한 곳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하나 되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마다 이 주제가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 되어진 곳에 평강이 있다.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한 몸 되어진 평강이 임한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누구든지와 하나라는 단어는 실은 단어의 조합으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 되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의 증거예요. 복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이 그렇게 놀랍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어집니까? 왜라고요?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뜻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험 드는 일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기에 교회에는요,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복음의 충만함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복음의 충만함만 있으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뭔가를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있으면 좀 빨리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우리에게 뭔가 더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왜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만 있으면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일지라도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되어져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 되어짐. 이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복음의 충만함이 희박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실은 이 문제가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 1절 이하에서 쭉 다루면서
15장 1절에 이 단어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발생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강함과 약함은 뗄 수가 없어요. 강하고 약한 것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다 강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강한데에도 또 강함과 약함이 나누어져요. 다 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죠? 인간이 못됐어요. 그 안에 또 약한 것을 구분해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과 약함은 당연하게 함께 있는 거예요. 약함이 없으면 강함도 없어요. 짧은 게 있으니까 긴 것도 있고, 긴 게 있으니까 짧은 것도 있는 거지.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면 높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약한 거와 강한 것은 당연히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강하고 약한 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하다, 약하다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지요. 약하고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하고 강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비판이라는 말이 뭡니까? 분별할 때 쓰거든요. 뭐 영의 분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얘기할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좀 다른 거예요. 왜요? 이 비판이 싸우기 위한 비판이거든요. 다툼을 일으키는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건요,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다른 거냐?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른 거예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다른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다른 거예요. 강하고 약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의와 불이 싸워야죠. 생명과 죽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강하고 약한 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한 것과 약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냐? 왜요? 복음이 부족해서요.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것 안에서도 인간이 눈을 불을 켜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구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싸우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근원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 되어진, 누구든지 다 똑같은 자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정욕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둘로 나누려고, 굳이 그것을 셋으로 나누려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지요. 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약한 것과 강한 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아까 처음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두 번째는요,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받아들임. 이게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 속에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누구든지 하나 되어짐, 그리고 받아들임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별한 모습이고 또 증거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강하고 약한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 약함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 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 약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 이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냥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꺼이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이것을 용납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 이것에 대한 예가 성경에 중요한 예가 두 군데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몇 군데 나오지만 중요한 예가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8장 2절에 1, 2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죄인이 되어져서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풍랑받았잖아요. 그치요? 우리 사도행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정말로 안 죽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좌초가 되어지고 조난당한 상태에서 섬에 정말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남았죠. 그랬더니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날이 추워요. 거기다 정말 긴 시간 조난당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숨만 쉬는 거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우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였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조난당한 배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 경험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살아날 거예요. 라고 가르친 건데 정말 그 일이 멜리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거예요. 뭐가 받아들이는 거냐? 멜리데 사람처럼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이것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뭐 짧은 책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짧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빌레몬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후식 좀 있다가 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한 장짜리거든요. 시브리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조금만 두툼해도 그냥 한꺼번에 10장 넘어가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빌레몬서 한 장짜리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서가 처음에 읽으면 이게 왜 성경에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이 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썼어요. 오네시모가 왜 뭐가 문제냐?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출했어요. 도망한 거예요. 그래 도망해서 돌다가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 밑에서 복음 듣고 믿음을 얻어서 실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귀하게 아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도 알아요. 빌레몬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도망한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미리 써서 보냈는지 그의 손에 들려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1장 10절 12절 내가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왜? 복음 들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졌다. 1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나를 얘기할 때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볼 때 도망한 종으로 보지 말고 나를 보듯이 봐주면 안 되겠냐? 그를 영접해 주면 안 되겠냐?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갚아야 될 것이 있거든 나한테 달아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어떻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바울의 부탁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이다. 용납하는 곳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자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자니까 교회 안에서는 용납되어짐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예요.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받아들임이 가장 먼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비판하는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임이 먼저 있어야 될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든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아주 중요한 예로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너무 잘하는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림에 알아요.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합시다. 약한 자를 용납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런데 누구라도 약한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교회는 약한 자를 용납해서 끌어안는 곳이 교회다. 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니까. 교회는 용납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령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약한 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곳이에요. 세상에서 약한 자는요, 밥습니다. 약하다고 보이는 순간 뜯어먹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똑똑한 척 하려고 하고요. 뭔가 내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의수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교회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한 자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곳이에요. 약한 자를 밟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를 끌어안는 곳이에요. 약한 자를 품에 안는 것이고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귀한 곳이에요. 로마 교회의 이 문제에 바울의 해결책은 복음으로 충만하거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받아들임, 용납함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다. 뭐라고요? 그런 교회는 약한 자를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실은 빚을 졌어요. 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글로 써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분의 글이 있죠. 사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때에 따라서는 영적으로 지치고 낭망되어질 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신앙의 순수함과 건강함, 내가 찾아야 될 본질적인 무엇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의 글이에요. 제가 이 용납함에 대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분의 글을 통해서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아담 같이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아담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아니라 한 인물이에요.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보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분이 아담 아네트예요. 1961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 간질 때문에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예일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심리학 전공했고 영성가예요. 그리고 사제이기도 하고요. 페루에 가서 빈민 운동을 한 3년 했습니다. 빈민을 돕는 일을. 근데 내가 자신의 그 영성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라루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다리 뭐 이런 뜻이에요.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 돕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캐나다 지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는 그 마지막 한 10년 넘게를 그 공동체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 있는 가운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분이 한 1년 4개월을 집중적으로 돌봤고 그 후에 10년 정도를 가까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으로 지내신 거예요. 1996년에 이 아담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어요.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1996년에 헨리 나우엔이 사제도 소천되었습니다. 안식년으로 지내시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담이 죽은 다음에 아담과에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그 장애인 아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이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을 만지면서, 아담을 돌보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으로 남기면서 굉장히 깊은 영성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읽으면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로 보이는 아담 안에 거하셨다. 나는 그 약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아담을 돌보면서 손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임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약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지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가르칩니다. 너희들에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부족해서다. 복음을 다시 회복하거라. 그러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라고 가르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